오늘 신명기서 6장은요 참 핵심적인,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서 제일 기억나는 성경 구절, 또 은혜되는 구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성경 구절 한번 하나를 대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을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은혜 받은 그리고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거기에 대한 말씀이 핵심 말씀이라고 얘기하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름을 말을 하기 전에 귓가에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쉐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아이에게 귀에 들려주어서 그가 세상 것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 문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성적, 자녀들이 또 좋은 재능, 또 언변, 외모 자랑할 것이 많지만 정작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또 잔원이 권사님, 많은 분들의 가정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 아닐까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심지어 장경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부흥회 가운데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일 힘든 설교가 아이들 설교라는 거예요. 아니 재밌게 해도 안 웃고, 또 웃지 않아야 될 때는 지네들끼리 수덕수덕 대면서 웃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 그리고 마치 팔짱을 딱 끼고 아이들이 한번 목사님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에 정말 설교의 대상자,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자가 제일 위대한 설교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제 생명이 한 달여 남지 않은 이때에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서도 제일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복받고 사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더 좋은 땅, 기름진 땅도 있었을 텐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좋은 땅도 많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맺어진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인생은, 그것은 하나님 아니라도 다른 우상을 섬겨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틀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또한 이루어지기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지금 가르쳐요? 그렇죠. 1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1절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그 땅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살 수 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망하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학교를 들어갔을 때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혼한 후에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결혼한 후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오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세밀하게 준비하여서 가르쳐 그 땅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동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가르치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주변의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가르치다는 것은요, 그 모르는 사람에게 훈수듯이 막 삿대질하면서 그런 거 몰라? 그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나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보살핌을 통해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한 자녀들이 깨닫게 합니까? 아이들이 깨닫게 합니까? 그냥 모른다고 구박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 가르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돌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준이 되면, 가르침의 정확한 수준이 되면 그들이 그 땅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내가 복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일이 풀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늘 가나안 땅,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가르치고 행하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행할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르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2절 한번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언제 섬기라고요? 평생 섬기래요. 평생.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 그 아이들이 어느 때는 예수 믿고 어느 때는 쉬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의 믿음은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평생 밥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호흡을 하듯이 식사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평생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장구하게 오랫동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3절에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하죠. 이러한 3절, 우리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같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세상 사는 방법은요, 내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어떤 일확천금이나 명예를 얻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크게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요즘 보니까 아무리 유명한 자리에 있더라도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탄핵을 받아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 또한 내가 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지인들이 한 일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수없이 떨어지고 또한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내가 준비해서 내가 명예롭게 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하지 않아도 오해를 받고
곡해를 받아서 수없이 쌓았던, 그렇게 노력해서 쌓았던 공동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이 노력한 것 세상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설교드린 것처럼 요즘 지진 나가지고 또 홍수가 나서, 그리고 또한 화재, 산불로 인해서, 심지어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재해를 보면 내가 그렇게 높은 빌딩을 갖고 있어도 한번 하나님이 땅 한번 흔드니까 그 빌딩이 순식간에 땅으로 무너져 버리는 모습 보면 내가 무엇을 이 땅에다가 자랑할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에는 그렇게 홍수가 나서 진흙이 밀려와서 토지가 매물되니까요, 사람도 토지도 모든 것들이 땅속에 매물되니까 파낼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들 순식간에 하나님이 물 한번 지나가게 하면 꺼낼 수도 없고 내가 되찾을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번영케 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이 왜 지켜주실까요? 지금 뭐 북한에서 또 뭐 미사일 또 실험했다고 그러면서 또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킬 만한 이유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교자들이 이 땅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피 흘려서 기도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유는 순교자님들이 이 땅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린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동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울 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유명한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도요 계속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로 우리의 신앙이 복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저주받는 존재인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을 가질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번호표, 이번에 부흥성회 때도 그래요. 이게 행운권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입구에 들어올 때 다 번호표를 나눠주고 이제 선물 막 준비해서 자 상품권 70만 원짜리 상품을 합니다 그러면서 번호를 불러댈 때 두두두둥가는 모든 사람이 조용하더라고요. 한 명도 딴짓 안 하고 자기 번호표를 손에 들고서는 조용하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냥 농담하는 말을 들으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요, 오늘 내 생명 아니면 내가 가는 이 일에 정말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모르면
내가 불행해질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잘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유일한 말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걸 들으라고요? 들을 때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나. 아니, 십계명을 들려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시면 되는데 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는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 물질, 내 힘, 그거 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듣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귀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것은 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떻게 들으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듣는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겠죠. 얼마나 사랑해? 요한보다 더 사랑하니? 네가 가진 물건보다 더 사랑하니?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베드로에게는 물어보셨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거기에 그러한 질문을 넣었을 것이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지정의, 모든 것을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챙기는 것이 있으면 참 부모님의 마음,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이 슬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지켜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것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힘드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은 복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누구 잘 되라고요?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고 내가 잘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계산하고 미루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에 마음에 새긴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내 마음에 새긴다는 건 막 글씨로 후벼 파라는 것이 아니고 문신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 이거 하고 싶어 라는 것보다 그 위에 무엇을 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고 싶은 것, 마음 먹고 하고자 하는 것 위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있습니까? 그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모습이다. 최우선순위를 삼는 것, 우선순위 앞에 위에 두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7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죠. 여기 가르치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잔소리하고 교회가 말씀 읽어 이 뜻이 아니에요. 가르칠 때는요, 여러분 칼이라든지 낫, 뭔가를 자르기 위한 도구에 날을 갈아대어 연마시키는, 예리하게 만드는 그 단어의 원어 뜻이 가르치다에 들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날카로워진다는 뜻은 뭐예요? 말씀을 분별하여 골수를 쪼개며 분별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요?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우상을 섬길지 또한 내가 편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 배운 말씀으로 그들이 분별하고 또한 그들이 신앙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부모로서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깨닫도록 돕는 손길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왜 잊어버려요? 이 앞절에 보니까 포도나무도 주고 감나무도 주고 너희가 얻지 못한 보물들, 집들, 우물들, 푸른 초장들 네가 그 땅에 들어오니까 다 취하게 되었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그 누릴 수 있는 집, 물질, 돈,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집 나와서 너 여기 들어가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뭐 했어요? 그들 부족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앞장서서 싸운 싸움도 있었고 그들을 멸절시키며 죽여가면서까지 서로를 희생해서까지 취한 땅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거저 얻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일을 하든지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거저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께서 일을 했을 때요, 그 결과를 얻도록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틀어졌다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좋은 집들 살 수 있었을까요? 요즘 얼마나 사기가 많은지. 그렇죠? 내 것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허위 매물이야. 물론 여러분이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움직였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라도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또한 살아가는 것도 삶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마음들을 이만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신 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 15절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요, 끝까지 우리에게 잔소리해야 되실 분이에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너희를 포기할지라도 너희 존재, 너희 무능력함, 너희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고 오늘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하고 또한 장구한 날을 주실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